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산성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세상 풍조에 따라 지냈음을 용서하소서. 저희들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올 한 해도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에 우리의 정성을 쏟아야 할지 결단하고 그 길을 가게 하소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새 해계년도의 사역들이 은혜롭고 충성스럽게 감당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란트대로 맡겨진 사역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표 삼게 하시고 선교와 우리의 2세들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 또 오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5원 헌주리 선교 비전도 기도함으로 온 성도가 협력하게 하시며 열방의 하나님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존학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증언하게 하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4절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4절로 3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4절과 35절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도 시작해서 이제 2주를 보냅니다. 우리가 새해에 결심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과 힘과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폴란드 선교 가서도 그 옆에 이제 우크라이나지 않습니까? 난민들이 그렇게 수없이 몰려와서 거기서 일하는 모습도 보고 난민들이 고생하는 것도 보면서 정말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저렇게 죽고 또 난민을 오고 피난을 오고 이러는데도 이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또 지난 20년 가까이 제가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죠.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매일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선량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살이를 보면서 우리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매일 제자리 걸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는 어디서 그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올 한 해도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불확실, 불안한, 염려, 걱정 이런 세계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는데 우리는 어디서 그 힘을 얻어서 살고 어디서 우리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쉬운 인생길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죄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이라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세계에서 잘 산다는 미국, 국방비만 1,000조 원을 쓴다고 해서 천조국. 이 미국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고통이 넘쳐나고요.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아픔을 당하는 것이 이 미국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사이어티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어디서 이런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것을 말만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힘과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도록, 아니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68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The awesome God gives power and strength.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To his peop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라 to his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That's awesome God.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크리스찬보다도 난 크리스찬보다도 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스트렝스,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 힘과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힘과 능력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오늘 시편 다음 편인 69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내 우매함을 주님 아십니다. 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번번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허물도 많고 얼마나 어리석기도 많은지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맨날 양복만 입고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뵈는 분들은, 저희 집사람이가 가끔 그래요.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럴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 많이 합니다. 실패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저도 단점이 많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Accept as you are, admit our weakness. 정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 그런 척, 안 그런 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프라이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싫어하지 않으시는 게 많은데 싫어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고 그분에게 디펜더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 앞에 필요할 때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CWT라고 하는 전도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결단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옆에다 두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잊어먹고 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또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옆에 앉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맡겨드리십시오. 내 부족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설지 알지 못합니다. 작년에는요 정말 참 많은 분들, 우리 새 집사님, 저희 어머님, 저희 장모님, 친하게 지냈던 우리 목사님 65세 두 분, 이렇게 저는 장례식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만.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주님 앞에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한 번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택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는 내가 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이제 강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럴 때가 여러분 가장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가장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 이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을 쉬운 번역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proclaim the power of God 이렇게 했습니다. proclaim, 선언하다, 선포하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Connect with God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정하민 목사님하고 그 모던 박스에서부터 컴퓨터에서부터 샅샅이 찾아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찾은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버라이전을 쓰는데 버라이전 박스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 벽 뒤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데 이 뒤에 들어오는 벽에 있는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기선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이쪽에다 연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는요 인터넷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뎀을 컴퓨터를 다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벽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전기 소켓을 다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연결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라오.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벽은 안 들어 아직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간에 가전제품은요 전기가 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도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었든 관계없어요. 전기에 꽂아져 있지 않으면 워킹할까요? 워킹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안 해요. 네. 이분 교회 거룩한 교회 부엌에서 평생 자란 있었던 냉장고라도 전기가 커넥트 돼 있지 않으면 워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nothing happen.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powerless.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래전서부터 그리스도인이고 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나요? 왜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추수하고 행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니, 아멘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내가 손이 짧아서 못 구하는 줄 아느냐?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막기 때문에, 언플러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안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다 포커스해야 돼요? 하나님과 커넥트에 포커스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커넥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일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주얼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에요. 붙어 있는 일.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플러그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아무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미 오픈됐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remain in me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썼느냐면 메이나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결단하고 딱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용법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다른 거 다 놔두시고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로드가 되시도록, 주님 구원해 주시도록, 구세주가 되시도록, 네, my savior, my lord로 영접해 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계십시오. Remain in me. Remain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고, 가지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올 한 해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관계보다 열매부터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인지 몰라요.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아멘? 뭐 지금 자식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고행을 하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거 못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다, 연결했다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만 여러분이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지, 내가 내 힘으로 올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아침서부터 살아가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그렇게 사셔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돌릴지어다, proclaim, 이건 명령법이거든요. imperative입니다. proclaim the power of God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proclaim, 이거 명령법인데요. 이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 쉽지 않아요. 물론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이 순종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안에 5분 후에 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믿는 분들은 행동이 금방 나옵니다. 그죠? 행동이 금방 나오겠죠. 여기 그냥 앉아 계실 거예요. 막 뛰쳐나가기 정신 없으시겠죠. 그죠? 안 믿으시면 에이, 목사님 농담하시네,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안 믿음이죠.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중에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 바라는 것뿐이지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그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왕에 능력을 주시려면 내게 위험이 있기 전에, 내가 문제가 있기 전에 능력을 부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먼저 능력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동네 가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믿어라.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믿어라. 그러면 된다.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전쟁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라, 열심히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7번 돌아라 그랬어요. 7번 돌아라. 6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에는 나팔과 함께 7번째 돌고 소리 질러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계속 여리고성만 도는데 돌 지경이죠, 진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리고성 믿음으로 돌면 무너진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홍해를 갈라질 때도 그냥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힐 일들, 산과 물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이 세계는 여러분 더 불확실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새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하신 그 힘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힘과 능력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승리하며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거지 뭐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또 힘없이 또 실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주시마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치게 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은 어디 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발 그런 척 그런 채 하지 마시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결돼 계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추수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은 과감하게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붙들고 우리가 정말 새해에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 채우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갈등이 많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도 안 그런 채 하며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또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능력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능력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로드가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삶에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고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의 능력으로 덧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